존재는 하나인 거죠. 지금 다 아버지 계시는 분이 아직 계시는 분 있나요 여기? 다 돌아가셨죠? 전부 다 돌아가신 거? 아, 부모님이요? 네? 저는 예전에 도도당했죠.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가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7세. 근데 저도 예상을 했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 이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일체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는 그런 게 있어요.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는 건 제가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생물학적으로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니까 생물학적으로 나니까 아버지가 나의 또 다른 존재가 가는 느낌이 드는 거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도 시신이나 이런 걸 보는데 완전히 이거는 진짜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뭐죠? 염할 때 이렇게 외형은 많이 비슷하시죠? 네? 겉모습은 많이 비슷하고. 네, 겉모습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거의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거의 같다고 얘기하죠. 아까 말씀 중에 그 네. 수정란 그 비유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진리의 세계로 가는 걸 비교하실 때 신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일반 교인을 데려간다고 해서 그 진리의 세계로 간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유가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듣고 단지 그거는 분리시킨다는 그 차원에서만 이제 든 건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해 듣기는 없기를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19절도) 마찬가지예요. 19절도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자는 행복하다. 이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닐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자.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또 그렇게 아까 우리가 쭉 설명해 왔던 그 부분을 떠올리시면 되고, 영적으로는 그거와 그거를 치환해서 이 성령이 그 정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 도마복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참 도마복음 참 이상하다. 좀 다 죽는데 왜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근데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바로 전, 그러니까 16장 끝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네. 근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게 뭘까요? 지금 보통 이게 떠올리면은 어떻게 재림을 떠올리기 쉬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쵸,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떠올릴 것 같죠? 네. 근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섰는 사람 중에 없죠? 네. 그럼 재림은 아니죠? 네. 그럼 뭐겠어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형제님 말마다는 또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죽는다라는 것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의미도 다른 거잖아요. 사람 이것을 먹으면 내가 몸이 더럽혀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손을 씻고 먹는 이유가 깨끗하게 먹으려고 더럽혀지니까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마음의 세계다. 네 안에 내면의 세계 속사람이다. 겉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계도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하지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세계에서의 그 의미다. (20절은) 뭐 조금 그 사복음서에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수정란이 돼서 이제 성장해서 어떤 성숙해지면 또 많은 그 또 다른 그 수정란이 되기 전에 그 존재들에게 생명을 논아줄 수가 있고 또 생명이 갓 잉태된 사람들에게 또 그 안식할 그런 세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지금 이제 10여 분 좀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에 만약에 도마복음 안 다룬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핵심적인 거 몇 개 다루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다 중요한데. 27절은 제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금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왕국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참견해 가지고는 발견할 수가 없다 이거죠. 발견한 사람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발견하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막 발견하기 전에 막 분산돼 있고 이러면 형제님 저기 그 말씀 파일로만 들어가지고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저기 뭐 지난 시간에 뭐 예 들은 거 수정란이라든지 뭐 그죠. 기억이 안 나. 수정란 뭐 정단 앉아 기억 안 나십니까? 여기 뭐 수정란 뭐 이런 얘기하면 앞전에 하시죠. 그럼 이런 얘기하면 그 저기 예전에 보면 통일교에서 맨날 그 결혼시키고 막 그런 게 얼핏 떠오른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 진짜 뭐 그거 맨날 저 여자의 그 순수성 그거만 강조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저 맨날 통일교에서는 여자의 순수한 그거만 순결만 본 거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 육체적인 순결 그걸 지켜라. 그걸로 본 거예요 계속. 통일교 근데 그거. 그거는 뭐 저기 조금 저는 거리가 좀 좀 있는 네. 적이고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그 영적인 세계를 여기 그 이야기 요거 그러면 금식 바로 그 다음 절이네. 27절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데 28절에 보면요. 28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수가 말했다. 나는 세상이 한가운데 서 있었고 나는 육 안에서 나 자신을 이것들에게 나타냈다. 나는 그것들이 모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목마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슬퍼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있어서 눈이 멀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 안에 빈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빈손으로 세상 밖에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을 바로잡기를 그래서 그들이 꼭 푹 차서 술기운을 없앤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네. 조금 충격적인 얘기는요. 나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목마르지 않은 것을 발견했대요. 아무도 목마르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만족하고 재밌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금식하지 않는다면 여기 왕국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무슨 음식을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뭐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쫙 연결 지으면서 회사면 회사 뭐 동창이면 동창 뭐 이렇게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뭐 어떤 관계가 또 있을까요? 뭐 그런 관계들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난자 얘기를 자꾸 하니까는 이제 뭐 하게 되는데 난자의 마을에서 난자끼리 서로 잘 이렇게 재밌게 잘 살면은 수정란이 오는 거를 그 정자가 침체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겠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네. 그런 세계가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 말처럼 그런 세계가 있음도 알지 못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며 여기 28절처럼 아무도 목마르지 않는다. 그 세계에서 목말라야지 그 해답을 찾을 텐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나왔을 때 그
생명도에선 갈급함이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갈급함이 없으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생명이 잉태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전파를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하지 않고 재미있게 잘 살고 있으니까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데 구하여지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혹시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했던 구절은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수정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40절, 41절, 42절은 다 그런 관점에 딱 부합이 되는 구절들이에요. 그렇죠? 40절, 41절, 42절은 다 거기에 딱 맞는. 다른 것도 다 맞지만은 그냥 알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쭉 보면서 이렇게 114절까지 일단은 좀 일단락을 짓고 다음에 또 이제 성경을 도마복음 말고 이제 또 우리 66권 성경을 한번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서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형제님 읽으실 텐데.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어느 날에 죽은 자들이 휴식에 일어나고 어느 날에 새 세계가 옵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기다리는 이 휴식은 이미 왔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볼 자도 있느니라 했잖아요. 왕권을 이미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구절, 거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구절이 113절인가 있거든요. (113절) 한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언제 그 나라가 오겠습니까? 예수가 말했다. 그것이 기대되는데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는 땅 위에 널리 퍼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진작에 알았다면은 다미선교회나 이런 데에 뭐 휩쓸릴 수가 없는 거죠. 관심이 거의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신데 뭐 눈에 보이는 세계 오는 거는 뭐 물론 오신다 그러면은 뭐 관심은 가지겠지만 이미 10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108절 우리 계속 나왔던 108절 이 세계가 와 있다면 그죠? 참 이거 오묘한 말씀 같아요. 나의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처럼 될 것이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 그럼 대통령은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깜빡아서 그래. 대통령이 나라로는 더 싫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것도 또 오해 소지가 있네 또 이거. 정치적 발언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그러는데 아니 그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 찾기가 좀 쉽지는 않네 세상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 하나가 되면 그죠? 그 사람이 나라는데. 아니 그럼 그냥 친구라고만 해줘도 조금 되게 그 우러러보는 사람이 회사에서 그런 거는 좀 경험을 해요. 회사에서 제가 조금 상황이 특별하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갔는데 그 사업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식 자리에서 얘 친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이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근데 그러면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게 어떻게 영광이라 그러면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얘기를 듣자면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친구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얘가 납니다. 뭐 이렇게 적절한 비유는 안 되는데 그런 그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사실 그냥 흘려 넘겨서 그렇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게 충격으로 안 와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으로 그게 와닿는다면 그게 그냥 이게 좀 말이 그러네 이상하다 이러면서 넘기면 몰라도 그게 진짜다라고 하면 진짜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다 된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빨리 가네. 마무리를 해줘. 그러면 그냥 114절 끝자리니까 114절로 마무리하고 114절 그냥 뭐 너무 날림 공사로 지금 다 끝냈습니다. 진짜 너무 날림 공사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나머지 그냥 각자 자가 학습으로 대체하는 걸로 저희 114절에 보면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자매님 114 제가 이거요.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마리아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로부터 떠나게 하라. 여인들은 참 생명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했다. 보라, 나는 그녀가 너희 남자들처럼 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녀를 한 남자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녀를 끌어당길 것이다. 남자가 되는 모든 여인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것만 봐도. 네. 예수님은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 주겠대요. 이 여자는 다시 말하면 난자예요. 우리가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 난자. 여자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메신저를 받아들이기 전의 존재. 그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메신저를 받아들이는 존재는 남자가 돼요. 남자는 누구한테 또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메신저를 보낼 수가 있. 여자는 메신저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낼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를 표현하는 거지. 그걸 육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누굴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로도 안 세우고 하는 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육으로 해석을 하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환 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그녀가 너희 남자들처럼 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녀를 한 남자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녀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면서 맨 끝절에 보니까 남자가 되는 모든 여인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아주 회개망측한 세상이 되는 거죠. 여자가 다 성전환 해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이 정본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는 거라는 거죠. 육적으로만 보니까. 지금 뭐 많아요. 또 70절도 있고 뭐 90절 때도 많고 80절도 많은데 하여튼 그냥 114절 펴서 한 겁니다. 양은 참 많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말씀 그럼 오늘 마치고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